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 저희가 꽤 늦게 부른다고 불렀어요. 그런데 성찬을 할 때 배경음악으로 연주가 되면 그보다 더 느리게 돼요. 그리고 또 그 곡조는, 그리고 그 가사, 또 앞에서 목사님이 하는 멘트는 우리의 마음에 막 엄숙함과 경건함과 거룩함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눈물이 안 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야지, 그래야지 성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감사의 눈물, 좀 심하게 오버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성만찬에는 과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 안에,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안에 이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성찬은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진행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이 없다,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매번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로 많게 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 또 그보다 좀 적게 하는 데는 저희 교회처럼 절기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조금 더 하는 데는 성탄절, 이렇게 합니다. 제 계획은 굳이 저에게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성만찬 주간을 한번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뭐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절날을 예로 들고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마친 다음에 다시 성만찬을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억눌러가면서 다시 또 슬퍼해야 되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성만찬을 들어가면 또 그 기쁨을 또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어느 한 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 안에는 이 기쁨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 서로 다른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성격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잘 우리 안에서 균형을 맞춰서 성만찬에 진행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또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사실 성경에는 성만찬, 성찬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의 만찬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성찬이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그 성자라는 말 때문에 괜히 엄숙해지고 거룩해진다.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할 때 한편으론 힘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기다려지기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매우 엄하시고 또 그 성찬에 사용된 물건들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분이셨던 거죠.
성찬이 마치고 나면 떡과 포도주가 남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 묻거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불러서 다 먹어, 다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마셨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여튼 뭐 즐거운 성찬의 날이 됐기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한편에서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것이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저희가 살피겠지만 가톨릭에서 이 거룩함이 너무 강조되고, 그리고 그 거룩함 때문에 평신도와 사제라는 이러한 갈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성만찬에도 온전한 성찬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의 만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 그러면 뭔가 가벼워 보이고, 만찬 그러면 식사로만 연결되고, 또 실제적으로 고린도서에 기록된 이 주의 만찬의 날의 모습을 보면 그저 밥 먹는 것처럼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 용어에 따른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나 뉘앙스를 좀 적당하게, 그리고 또 균형을 맞춰서 생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의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본문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13장 1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했던 한 가지 행동을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만찬 안에서 있었던 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성만찬의 특별한 그것만이 주는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시던 때에 하셨던 그러한 어떤 한 사건으로 본다면, 이 섬김에 있어서 이 성만찬을 생각할 때에 섬김의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섬김을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선생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스승이 되었을 때, 또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 또 있다고 생각될 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 방향이 어떻게 되죠? 어린 사람이 어른들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섬김이라고 잘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섬김을 받을 만한 위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이 일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노여워하기까지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이 섬김은 이러한 세상의 섬김의 의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원적으로 다른 섬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것이야말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신 이 일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을 주로 이야기합니다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섬김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다? 사실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과 그 이야기들 조금만 곱씹어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타나는 희생,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 피조물을 죽이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짐승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가죽 옷을 마련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자 직접 짐승을 잡으시고 그것에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신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섬김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유월절을 생각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완고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그런 백성들을 마음을 쿡쿡 눌러가며 섬겨주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그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광야 길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섬기십니다. 길을 내주셨어요. 길이 아닌 곳, 길을 친히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걸어가게끔 길을 만들어 내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딘지 모를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가야 할 곳들을 친히 안내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섬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이트를 부르듯이 웨이트를 부르는 이 벨을 누르면 그가 와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해주셨어요. 배고프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 주셨어요. 만나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섬기심 멈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누르듯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섬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도저히 낮아지실 수 없는, 무릎을 꿇으실 수 없는 그런 분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서비스를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섬김은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섬김은 결코 이기적이지도 않았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섬김은 이미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창조주로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이것을 섬김이 아니라고 말하면 과연 무엇이 섬김일까요? 그렇게 오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을 사셔야 했어요. 3년의 공생애와 그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친히 고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프다 싶으면 친히 주방장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고 또한 그들을 배불리셨어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정신적인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받으신 조롱과 고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일, 이것 등은 모두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섬기셨다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그리고 더 놀라운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을 할 때마다 단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섬김을 보여주셨구나라는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그 본받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이 우리의 성찬 가운데서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높은 자가, 그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받지 못했다,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싶어서 억울한 마음이나 또 마음에 노여움이 있다면 그것들 먼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눈을 들어서 나보다 못한 자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이 일이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찬을 하고 나서도 이러한 거룩한 예식을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찬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성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찬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 그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저녁 이 식사를 하시던 중에 행하셨던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보이신 그 주의 본을 따라 사는 그러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섬김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념이에요. 기념.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찬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바로 그러한 곳인데, 그곳은 우리는 굳이 이야기하면 기념설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행합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의 경우에는 성찬에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성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제가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들어 축성할 때에, 축도할 때에, 그때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람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런 화채설을 주장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예, 그러니까 이러한 성찬을 거행할 때 그 중심인 빵과 포도주,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과 또 그리고 성령 청원의 기도, 즉 이 축성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가톨릭의 성자 이 성찬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과제 때문에 성공회 교회를 갔던 적이 있고 또 그 결혼식 때문에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 이 성찬이 그 예배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예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동전 모양의 성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성체, 이 떡을 나눠주는데 어떤 이들은 손으로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이들은 그냥 바로 입을 벌려서 그 성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잔은 안 하는 거예요. 분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의 피가 그 변화되어서 실제적인 변화된 그 피가 땅에 흘려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의미였던 거죠. 물론 이 둘 다 할 때도 있습니다. 14가지인가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미사에서는 대부분 이 분병만 하죠. 그것도 직접 넣어주거나 두 손으로 받아서 땅에 흘리는 일 없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몸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제, 그리고 그 사제가 축성을 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니 일반 신도들과 그 사제의 갭이, 그 사이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사제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체에 한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때로는 그것이 상황이 안 되면 받아서 큰 인사, 허리를 굽혀서 큰 절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제들의 권위가 특별해졌고, 그리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보내는데 이렇게 일반 성도들과 사제들을 의식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 그것이 단지 이 성찬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러한 구분을 일부러 두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제들의 권한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읽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접하지 못한 채 그저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 사제의 위치가 그리고 그 권위가 얼마나 높았겠는가. 그리고 그 사제들의 최고 정점에 있는 교황, 그러다 보니 그 교황의 무오설, 그가 한 말들은 오류가 없다라는 이러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러한 교리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황에 의해서 면죄부가 판매가 되어지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이 교회 캐슬 처치 앞에 붙였던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결국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 없는 그 정말 그 떡과 포도주에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들이 숭배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바로 그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통해서 그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리고 단 한 번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그 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던 그 빵과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명확하게 알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것,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이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념하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 이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엄숙한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고 그리고 애통하는 분위기는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받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일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고 있는 속죄의 그 능력,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또 믿음의 죄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하실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이 만찬의 그 효력을 느끼는 이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효력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이러한 성찬의 예식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에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만찬,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 그분의 죽으심,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구속의 사건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제 정리가 되죠. 섬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성찬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때에 새 언약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과 맺었죠. 노아와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맺었고 다윗과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도 맺은 새 언약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만 인간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데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죠. 그 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맺으신 이 새로운 언약, 즉 다시 말해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그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백성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 언약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율법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재정립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만찬을 나누며 서로 다툴 수는 없는 거예요. 밥상머리 앞에서 싸우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가장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라마엔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조금만 심사가 뒤틀리면 밥상을 뒤엎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하는데 서로 간에 정말 앙금을 가지고 또 미움을 가지고 원수 맺은 관계에서 그 떡과 잔을 든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만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그 성도들, 여러분 곁에 있는 바로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뭔가 불편한데 한 식탁에 앉는 일,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만찬은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마음이 먹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이에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차려져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라면이어도 좋고 밥에 된장찌개여도 충분해요. 그런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되는 그러한 식탁을 함께 한다 해도 앞에 앉은 사람이 불편하면 그것이 정말 힘든 식사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만찬 또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서로를 돌아보시고 배려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떡을 떼어 입에 넣어주는 일들, 함께 웃으며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새 언약과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사실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멋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맛있는 그러한 이 만찬으로 성취될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 만찬은 그림자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만찬 또 성찬을 대할 때에 그저 나오지 않는 울음을 억지로 끌어낼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애통의 방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그렇게 성찬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이렇든 저렇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째는 그 성찬을 준비하며 또 그것을 거치며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아니 그분의 전생에 즉 성육신으로부터 죽으심까지가
이 모든 것,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이 일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의 높낮이 혹은 재물이나 혹은 능력이나 이것들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오히려 낮은 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마시면서 또 먹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높다, 그래서 난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 성찬에 참여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목적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이가 아닌 나를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눈물을 흘려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기념해도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정말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꼭 기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과 새 계명을 늘 기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 그리고 때로는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주의 만찬 역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섬기는, 그리고 더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로 완전한 성찬의 그러한 성찬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의도와 명령들을 지켜가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3주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성찬하죠. 그때에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의 예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이러한 성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그것이 단지 성찬의 예식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자 의무, 또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보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 성찬을 마친 다음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발현되는 곳은 이곳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 또 때로는 그 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은 감람산으로, 그 어두움 가운데로, 그 세상 가운데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셨던 그 주님처럼 세상이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면 그 성찬에 걸맞는 그러한 삶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은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